고통스러운 현실과 말씀을 온전히 숨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을 생각하면 저희만큼이지만 여전히 저희들을 믿으시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참 진리와 저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헛된 믿음을 위하여 다른 삶과 발전을 지쳐지지 않게 하시고 어쩔 수 없으면 힘에 삼는 시간이 연속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셔서 늘 주님을 신뢰하는 내 삶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갈증과 심령으로 피곤한 몸을 인도할 때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충만한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가득 채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성부의 최대 행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요리문답 63문답에서 66문답까지입니다. 5계명이죠, 5계명. 지난주까지 4계명을 봤고요. 이제 오늘부터 5계명 63에서 66문답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답을 한번 해보죠.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64문답입니다.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또는 동료와 같이 그들의 여러 지위와 관계 안에서 각자에게 속한 의무를 다하고 명예를 조장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제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그들의 여러 지위와 관계 안에서 각자에게 속한 명예와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나 그 명예와 의무를 거스르는 어떤 것이든 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64문답에서 요구하는 것을 반대로 하는 거, 그죠? 그게 다 금지죠. 66문답입니다. 제5계명에 더해져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에 더해져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성에 이바지 않아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장수와 번영에 관한 약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4가지의 언약의 10가지 말씀 중에 4가지의 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네,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들을 이제 담지하고 있는 계명들이 1에서 4계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5계명에서 10계명은 뭐예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보는 모든 계명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이 적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내 몸처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금률에 의하면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내가 저 사람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행동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행동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하는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처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계명에 속해져 있고, 그것은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들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5계명, 그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여러 번 봤지만 이 10계명은 그냥 부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주신 모든 질서와 권위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거기에 대표성을 띤 존재로 내 부모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은 뭡니까? 공경한다라는 말이 중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무겁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중히 여기라, 무겁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여러 관계 속에서 성도가 5계명에 의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성도가 어떤 방식의 삶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내용들은 에베소서 5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충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 아내들은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렇죠? 남편에게. 왜 웃으시는 여자분들은 왜 웃으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께 복종하듯? 그렇죠. 주께 복종하듯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는 이제부터 오늘 오전의 설교대로 왕좌에 앉아서 항상 높은 곳에 앉아서 발을 씻고 싶으면 발을 침대에서 내밀고 누워서 밥을 먹고 싶으면 그냥 살짝 일어나면 아내가 입에다가 밥을 떠주거나 그런 식이 되지 않죠? 그렇게 사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 아내와 남편을 보세요. 지금 보시라고요. 그렇게 복종하고 그렇게 자신을 주신같이. 저는 이제 제 아내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주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주께 하듯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가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뭐예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6장 4절을 보면 에베소서에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부당하게 자녀에게 요구해서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요구해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인 얘기예요. 적극적인 얘기는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갖게 되는 행할 수 있는 모든 권위는 무엇과 관계된 권위예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키우는 것과 관련된 권위다. 만약에 이 목적을 떠나면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권위는 잘못되게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요즘에 창녕 그 여자아이 지문이 하나도 없어진, 그죠? 개분가요?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다 손가락 지문을 다 지져버려가지고 지문이 없잖아요, 그 아이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키우는 것과 관련된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실제적으로 낳아줘서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그 자녀를 양육하고 바른데 키우는 데에 부모의 권위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양육하고 키우는 것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강요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권위에 대한 거니까 이건 많은 방향에서 얘기할 건데 우선 부모와 자녀에 대한 얘기를 우선 하고 좀 넘어갑시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성경은 언제나 훈계를 얘기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훈계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훈계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자녀가 부모한테 훈계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부모한테 훈계하는 겁니까? 부모가 자녀한테죠. 잠언 23장 13절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채찍으로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정말로 그렇게 채찍으로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를 대야 할 때 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훈계하고 훈련하라. 그럼 왜 훈계해야 할까요? 왜 훈계해야 할까요?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는데 이 아이가 삶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가 나이를 계속 먹어도 버릇이 안 고쳐지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아이를 훈계하지,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일을 할 때 훈계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의 교육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의 오늘날의 교육은 체벌에 대해서 긍정해요, 부정해요? 부정하는 방식이죠. 물론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 그렇지만 저 학교 다닐 때 저 엄청 맞았거든요, 저도. 우리 때 선생님들은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그렇지만 우리 때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이 때렸어요. 제 친구들은 귀싸대기 맞는 사람도 있고 저 엉덩이 당구 큐 때 뒤쪽 굵은 데 있잖아요. 그거 갖고 다니는 선생님들이 뭐 많았으니까. 그죠? 물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폭력을 쓰면 안 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체벌 그리고 특별히 부모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데에 체벌을 말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법으로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거를 막 법으로 막으려고 하고 막 법으로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근원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리고 왜 막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왜 그런 시대가 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모든 관계에 문제가 있죠. 권위에 있는 상급자들은 그 자신들의 의무를 유기합니다. 이따가 볼 거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만났던 여러분들의 많은 상급자들은 책임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이 많았죠. 안 그랬습니까? 상급자인데 하급자가 어떤 일들을 하는 걸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책임을 안 져주고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상급자조차도. 권위를 스스로 의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 없어요? 권위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즘에 그 대학 이번에 그 상반기 때 등록금 그거 다 반환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데모하고 막 그러죠. 물론 교수들이 무슨 힘이 있겠냐마는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권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합리적이고 합당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을 때 그 학생들은 이후에 등록금을 다시 반환을 받던 안 받건 간에 그 사람들을 뭐로 볼까요? 그래서 강사로 보는 거예요. 학교의 선생님들이 더 이상 선생이 아니에요. 먼저 태어나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만 내면 더 좋은 강의를 듣게 해줄 강사.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이 강의를 못하는데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강을 듣는 게 낫지. 그죠? 그냥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어떤 선생의 이미지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희석되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시대가 이렇게 막 변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까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오늘날의 교육은 어떤 거예요? 그 아이들 중심의 교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옳고 그른 게 없다는 거야. 아이들이 판단하도록 두라는 거야. 아이들 안에는 어른보다 더 많은 선한 것들과 판단력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네. 실제로 그런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처럼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실은 질서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질서가 없는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위가 제대로 행사되는 근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사랑 그리고 책임입니다.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붓는데 그 사랑은 주의 훈계와 가르침에 의한 베풀어지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주중에 여러분 카톡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저 책에도 새 책에 있었는데 천정호 판사가 얘기한 것처럼 정의는 사랑의 최소한이고 사랑은 정의의 최대한이다. 그 말이 굉장히 옳은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정의가 뭐라고요? 사랑의 최소한이고 정의는 사랑의 최소한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정의의 최대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것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바른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쳐요? 최대한의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사랑만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당 가서 젓가락통 뒤집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상에 올라가고 그래도 통제가 안 되는 권위가 없는 아이를 가르치는 거죠. 무서운 게 없는, 권위가 없는,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거죠. 질서가 없고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서 아이들을 방임하는 방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부을 때 아이들의 미래를 보려야 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얘한테 사랑을 다 주고 싶어. 그냥 잘못했지만 혼 안 내고 그냥 지나가고 싶어. 근데 여러분 혹시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개는 훌륭하다 보시나요? 개는 훌륭하다. 개 훈련시키는 그 프로그램. 거기에 보면 개들이 되게 망나니 같은 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개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강형민가 그분 훈련사가 개 목줄을 해서 딱 드니까 그렇다고 개를 학대라는 게 아니라 개를 딱 드니까 옆에서 그 주인이 막 눈물을 글썽글썽 막 우리 개가 그냥 그러니까 그 분이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개 이 정도만 해도 잘 알아듣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사실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개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렇게 훈련시키니까 매번 뭐라 그리고 혼내고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게 가만히 냅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을 줄 때 바른 사랑을 줘야 돼요. 비행 청소년들의 대부라고 불리는 이 판사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모한테 그 판결을 할 때 피해자가 아니라 그 비행 청소년하고 부모가 같이 법정에 서거든요. 옆에. 그러니까 미성년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가 막 이 애를 커버치는 거예요. 막 변호하는데. 그냥 이 천정호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주중에도 얘기했지만 당신이 애를 그렇게 하니까 애가 저렇게 자라는 거라고 그걸 모르겠냐고. 사랑은 망나니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바른 게 무엇인지 알아 키우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의 최대한으로 하니까 귀찮아도 그 아이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 아이의 미래를 고려한 훈계와 양육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5계명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서 5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래요. 종들은 상전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한테 하듯 하래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래요. 성실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볼 때만 막 일하는 척하고 볼 때는 그냥 웹서핑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성실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그 상전에게 대하래요. 그럼 이어서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상전들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위협을 그치라고 합니다. 위협을 그치래요. 위협을 그치라는 게 뭐예요? 갑질하지 말라고. 갑질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수하에 있는 사람 협박하고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데 뒤에서 계장님은 그림 그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동사무소 가면 앞에 사람들만 바쁘고 뒤에 사람들은 놀고 있죠. 요즘엔 안 그렇지만 옛날에도 보면 항상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그리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하에 있는 사람 협박하고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상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그러니까 그 종들과 너희에게도 상전이 있는데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상급자가 권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뭘로 할까? 저 의사가 있고 내가 병원장이야. 아니 좀 그런가요? 주사님하고 제 계장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권위 가진 내가 저 사람부터 상위에 있잖아요. 상급자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권위가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온 줄 알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위치에 있는 거,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거, 니네가 다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위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 줄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빌레몬서 성경에 아주 짧은 신약 성경 빌레몬서 있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대부분 서신들은 누가 썼습니까? 신약에. 바울이 썼죠. 바울이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 빌레몬서는 빌레몬 교회요? 빌레몬에게 준 겁니다. 빌레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손에 붙여요?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에 손에 붙여서 빌레몬에게 가져가라고 해요. 근데 빌레몬이 누구게요? 그 오네시모가 누구게요? 빌레몬의 도망간 종.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가 도망간 거예요. 근데 도망갔는데 누굴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도망갔는데 이 사람이 빌레몬의 형제가 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빌레몬서에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오네시모를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5계명에 대한 말씀은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에게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그죠? 한 사람은 상급자, 한 사람은 하급자. 빌레몬은 도망간 오네시모.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이 하급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리고 오네시모는 잡혀가면은 노예 주인이 도망갔는데 죽여도 상관이 없을 건데 그 오네시모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 가서 그 편지를 전하고 그의 손에 그의 권위에 자신을 의탁하는 거. 이게 다 어디서 말미암는 거예요? 그가 상급자든 하급자든 그 모든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실제라고 할 수 있겠죠. 5계명에 대한 실제. 그래서 이 모든 관계를 말하고 나서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급자든 하급자든 그 모든 것들을 대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나서 못나서 이쁘고 잘생겨서 못생겨서 거기서 권위가 있고 없고 이렇게 발생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거야. 하급자도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고 상급자도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급자를
대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들은 모든 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할까요? 평등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보면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습니까? 동등해요? 동등하지 않아요? 왜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무슨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왜 모든 사람은 평등할까요? 모든 사람은 왜 동등할까요? 인간으로서 왜 동등할까요? 인간으로서 왜 동등하죠? 어떤 사람도 스스로 존재하게 된 사람은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다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모든 존재는 다 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해요, 동등하지 않아요? 동등해요. 그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존재가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무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월한 존재도 열등한 존재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선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존재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날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지 여러분들이 정하셨습니까?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지 여러분들이 정하셨습니까? 정하지 않았죠. 임의로 부모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관계 안에 태어나고 그 관계 안에서 유지해야 되는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이고, 그래서 이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만 우리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가 금이라는 게 아니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그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금수저예요, 은수저예요? 금수저예요? 저에 비하면 금수저 같아요. 흙수저예요, 금수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그것도 돌이켜놓고 생각해보면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보면 여러분과 저는 금수저죠. 황금수저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고 있는 이 나라는, 이 지역은. 그죠? 근데 물론 이런 것도 다 상대적이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두신 이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서양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부한 자야. 저 아프리카에 있는, 혹은 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저 인디언들은 못 배우고 가난한 자야.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한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들이야? 굴복해야 되는 존재들인 거야.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이 세상에 두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아니죠. 이거를 잘못하면 기독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이런 방식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너는 내 앞에 굴복해야 될 그런 흙수저로 태어났어, 난 금수저로 태어났거든, 뭐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금수저,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한 자로 우리를 오게 하신, 지으신 이유는 뭘까요? 네? 뭐라고요? 당연하죠.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은희자매 지난주 차 사고 당했잖아요.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그죠? 차사고를 당했어. 근데 그 차사고를 난 사람이 부자야. 그 은희자매 부자야. 그래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예리자매가 거지야. 오늘 닭강정 싸웠는데 예를 들면 거지라고 합시다. 거진데 이 사람이 오늘 가다가 일하다가 차 사고를 당했네. 은희자매는 빌딩이 한 3채 있어. 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빌딩 3채 있어. 저 사람은 월세도 아주 그 월세 반지하에 살아. 두 사람이 똑같이 교통사고가 났네. 그러면 제가 신방을 가요. 우리 교인이니까 둘 다 신방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가 신방을 가면 이 사람의 병원비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무심하니까 아무 생각 안 하겠지만 저같이 마음이 따뜻한 목사는 가서 뭐라도 갖고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은희자매한테 가서 우리 교회는 교통사고 난 사람에게는 언제나 20만 원을 줍니다. 20만 원을 주고 거지같이 사는 예리자매들 가지고 20만 원 똑같이 줘야 돼요?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공평한 것 같죠? 이거는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평균케 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의해 보면 집사들의 삶을 보면, 집사들의 일들을 보면 다 그런 방식이에요. 모두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평등하다는 것은 이 사람 20만 원 줬으니까 20만 원, 이 사람 20만 원 주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집사는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이 되게 중요해요. 집사의 직분은 그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형편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상황인가를 알고 이 사람은 굳이 그게 필요 없으면 그 사람한테는 그 돈을 주지 않아요. 빌딩 3채 있는데 그 사람한테 20만 원 굳이 줘야 됩니까? 교회 언제나 그렇게 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20만 원으로 줬어도 그전에는 20만 원 줬어도 이 사람에게는 100만 원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평균케 하는 원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개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게 모두 다 달라요. 그죠? 우리는 거기에 청직입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의 가난과 부함을 지혜로 그것을 다루어내서 그 사람들을 평균케 하는 거야. 다 똑같이 주라는 게 아니라 개처럼 똑같이 주라는 게 아니라 평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한 자는 부한 걸로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런 사람은 졸부예요. 졸부.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를 먹고 살겠다. 그건 졸부입니다. 졸부가 뭔지 알겠죠?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부한 자를 혹시 주셨다면 귀족처럼 살아야 됩니다. 귀족처럼 산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는 졸부는 있는데 귀족은 많이 없죠. 귀족은 뭐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졸부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귀족은 거기에 대한 명예와 권위가 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책임감 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유럽에 뭐 영국이나 이런 데도 보면 귀족이나 막 그런 집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용기를 타고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건 졸부가 하는 전형적인 행동들입니다. 귀족들은 뭐 하는 거야? 앞장서서 싸우는 거죠. 그게 명예로운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오늘 오전에 보면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나면 튀어야지 이딴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귀족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 질서에 맞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명예가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품위가 뭔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 맞는 행동,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급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급자, 하급자, 동급자 이렇게 봅시다. 그 상급자는 그러니까 요즘에 권위가 무너진 시대다 보니까 요즘에 상급자가 나이 들수록 불편한 시대가 되죠. 옛날에 농경사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존경을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받는 줄 알아요? 왜 받아요? 사회적으로만 보면 왜 받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있거든요. 지금 이때 오늘 일식이 벌어지면 이게 뭐다?
물을 어떻게 돼야 된다. 농에 물을 댈 때는 어떻게 된다. 수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린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안 배워요? 배워요. 그죠?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운전을 하실 때 지금은 운전을 하면 그냥 운전학원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안 했대요.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건데 조수로 가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다가 그 운전자가 가끔 한번 내주면 운전하면서 운전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막 맞고 막 그랬대요. 이상하죠? 지금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 농경사회에는 그런 권위가 있었어요. 어쨌건 근데 권위자가 뭐 다 괜찮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어때요? 주사님이 있는데 계장님이 나이가 막 한 60대 막 이렇게 돼. 근데 그분은 뭐 엑셀 이런 거 못 다루는 거야. 시대가 막 급변하잖아요. 강릉페이. 젊은 사람은 앱을 깔고 막 하죠. 할머니들은 강릉페이가 뭔지 몰라. 강릉 카드를 줬는데 막 동사무소 흘리고 버리고 가고 막 그런데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막 급변하니까 오히려 이 시대는 옛날 농경사회는 그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막 급변하는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도태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어. 그래서 툭하면 꼰대 얘기를 하고 요즘에 TV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예능에서 라떼는 커피 라떼 말고 라떼는 그거죠. 이게 뭐예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라떼는 애 색도 키워서 등에 업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라떼는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뭐만 중요해요? 미래만 중요해.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시대가 막 급변을 하면서 권위가 없는 시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좀 우울한 시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굳이 자기가 피해보는 일이 아니면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로 다시 회귀하면 아이들은 어렸을 때 적절한 훈계, 가정에서 직장, 뭐 어디서든지 적절한 훈계, 권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걸 안 하고 직장에서도 상급자인데 쓸데없는 잡음을 안 일으키려고 최대한 하급자에게 간섭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종호 형제 군대 갈 거지만 군대 가면 막 가르치려고 하고 뭐라고 그러고 막 옛날엔 그러니까 소원술이라는 거 쓰거든요. 하급자들이 일병이 저 병장 조병장이 어떻게 하고 저한테 쌍욕을 했습니다. 딱 하면 어떻게 가요? 저는 이제 영창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런 게 인정이 안 돼. 물론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그죠? 이해되시죠? 병장이 물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정말로 영창 가야죠.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제가 이병이든 병장이든 군대에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전쟁이 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옵니다.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부패하고 무질서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에 의해서 상급자로 살아가는 것은 물론 피곤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신상필벌입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을 줘요. 그리고 거기에 좀 부족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점차 높은 수준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죠? 기현 형제가 저렇게 심혈관 시술을 잘 할 수 있도록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을까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분 가끔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다 이렇게 욕먹고 있잖아. 이렇게 욕먹고 야 너 환자도 안 보고 약 처방하고 너 의사야 네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러지 욕먹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좋은 상급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상급자도 그렇게 해서 하급자가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상급자들은 무책임하죠. 책임지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 그때는 편하겠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급자가 상급자로 대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망각하고 어지럽혀서 그의 일생 동안 5계명을 계속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는 계명을 안 범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 5계명을 계속 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으면 비신자인 성도들보다 훨씬 나아야 되겠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5계명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은 5계명을 모르니까 어차피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각자 도생하는데 그냥 니도 알아서 해. 유튜브 보고 뭐 실수라는 거 배우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계명을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직위에 맞게 실력과 인격도 당연히 갖추어야 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이 말하는 것처럼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많이 선생된 자에게 뭐가 더 많은 책임이 주어져 있으니 그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더 큰 심판, 더 많은 책무, 그 무게를 온전히 느끼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급자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스텝을 밟아서 어느 위치에 갔다 하더라도 그 순찰을 밟을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순찰을 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 다른 길로 가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스텝을 밟아서 올라왔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신자도 그러한데 성도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위치도 청지기적인 자세로 감당해야 됩니다. 하급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급자. 여러분 대부분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말싸움을 하면 말싸움은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대부분 누가 옳다는 것이 판명이 나요.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하고 말싸움한 적이 없어가지고 대부분 먼저 된 자의 말이 옳을 때가 많죠. 이번 주에 무슨 짤로 무엇이든 아닌데 서장훈하고 나온 무엇이든 물어보살인가? 거기에 보면 어떤 20대 아직 군대 안 간 동호 형제 같은 청년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의 질문이 뭐냐면 자기가 34살짜리 여자를 사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20살인데 자기가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 34살이야. 근데 결혼하겠다는 거야. 결혼하고 군대 가겠다는 거지. 군대 제대한 거 아니에요. 군대 가기 전이에요. 다 여러분 같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사람은 어떻게 상담하게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너의 선택이니까 존중해. 너 결혼하도록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조금만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그 이후에 나타날 일이 뭔지, 저 20대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고, 세상을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마음이 변할 거고, 그때 네가 어떤 마음을 해서 그런 선택을 한 줄을 알겠는데 그게 결혼이 뭔지를 모르고 네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뭔지 모르는 이 미천한 20대야. 그걸 나중에 아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대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조언이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제가 고3 때 우리 선생님이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꼴초였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가 막 불붙은 신앙을 가지고 선생님 저는 총신대 신학원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뭐라 그랬게요? 일반대를 가.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대를 갔어요.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끝까지 막무가내로 저의 이 불타는 신앙심을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갔으면 굉장히 후회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죽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철학이 뭔지, 인문학이 뭔지, 뒤에 언어가 뭔지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거기에 저 아마 저기에 누굽니까? 펜트 목사 누굽니까? 정광훈 그런 사람처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대부분 지나고 나면 그들의 말이 옳죠. 그러니까 하급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렇게 하는 얘기는 상급자도 틀릴 때가 있죠. 상급자도 틀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상급자도 틀릴 때는 있죠. 사람인데, 죄인인데 그의 연약이 있죠. 그의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자는
그 5계명에 의해서 상급제의 지혜를 권위를 인정하고 제안을 따르고 그 지혜를 따르려고 하고 혹은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어. 아쉬운 선택이었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하기보다는 상급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히려 대요리문답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싸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상급자라고 해서 상급자가 나 무조건 안 감싸줬으니까 나는 욕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급자의 권위, 내가 이곳에 있는 권위도 누구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내가 여기에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인인 그 상급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혹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싸겠다라고 마음으로 대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정상적인 상급자라면. 물론 막무가내 상급자도 많아요. 물론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쟤는 깨닫고 있나? 저게 인간인가?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하급자가 틀림없이 내 실수였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블레임 굉장히 안 하면서 나를 감싸주려고 해. 그럼 무슨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런 상급자라면, 부족한 상급자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반, 고마운 마음 반이 들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계명에 의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그런 인격과 그런 능력과 그런 것들을 잘 겸비하고 있는가를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 같으면 저 상급자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했을까를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게요?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욕하면서 똑같은 짓을 나중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상급자 되면 안 그럴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계속 욕하죠 그 사람.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짓을 해요. 신기하죠. 욕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급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급자로서 알아둬야 할 것이 있죠. 오늘 밥 먹는데 기현 형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죠. 말도 안 되는 아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격려한 칭찬. 저한테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런 우리들이 직장에서 만나는 이웃 관계에서 만나는 그런 상급자를 향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승민 형제가 막 짜증이 났어요. 계장님이 막 뒤에서 그림 그리고 난 코로나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2달 동안 야근을 내내 하면서 일했는데 뒤에서 그림 그렸어요. 막 그림을 그리고 막 열받았어. 막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러다가 계장님한테 가서 계장님 참 그림을 잘 그리시네. 먹이는 건가 이러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상급자를 대했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의 부끄러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고 어떻게 보면 그의 하급자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자가 격려를 받으면 그는 그 하급자에게 무언가를 더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죠. 그렇다고 아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를 권위자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겐 필요한데 그게 5계명에 의한 하급자가 할 일이에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상급자, 하급자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급자가 문제예요. 여러분 동급자 우리 가운데 동갑내기들 있습니까? 동갑내기는 많이 없는데 종호 형제도 동갑내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급자들 사이에서 5계명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가 있어요? 질투하여 경쟁합니다. 누가 더 인기가 많은지. 근데 그건 가릴 게 없어요. 제 친구 중에 이광석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승민 형제 친구이기도 한데 잘생겼어요. 얼굴이 하얗고요. 약간 얼굴이 작진 않지만 그래도 연예인 같고 굉장히 성격도 좋고
뭐 승민 형제와 저와 비할 게 아닙니다. 쭈구리 전 옆에 가면 오징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아예 시기심이나 질투를 안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승민 형제 옆에 있는 승민 형제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승민 형제의 질투심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죠. 너도 그랬냐? 나도 오징어인데 나도 그랬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동급자들끼리 시기와 질투들, 누가 더 인기가 있고, 이렇게 동창회 가면 누가 더 공부를 잘하고, 누가 더 성공하고, 누가 빨리 집 사고, 누가 재산을 모으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면 5계명에 의해서 동급자들끼리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야.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무시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그를 받아줘야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자기 몸처럼 여기는 거야. 혹은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동급자에게 그 사랑이 먼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경쟁심과 질투는 놀랍게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죄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뛰어나면 그 동급자보다 능력이 뛰어나면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뛰어나도 자기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어도 돈 나보다 못 갖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시기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트러시 뭘 잘해. 근데 저 사람이 살짝 잘하는 걸 못 봐주는 거야. 저만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나단이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거의 동급에 비슷한 우리 아이들 다 뭐 이혼이 막 자기가 입던 거 막 찢어진 거 물려받는 이혼이를 질투하거나. 이상하죠? 제가 틀림없이 뭘 해도 나단이가 훨씬 잘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다라는 거야. 쟤가 훨씬 나한테 쟤는 왜 질투하지? 쟤는 왜 시기하지? 그러면서 자꾸만 남의 것을 보죠. 그리고 조금만 자신의 것 이상이라고 혹시나 여겨지면 어떤 시기로든지 뭉개고 깔보려고 하죠. 그런 말을 자꾸 해요. 그런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해요. 안 그렇습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여성들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본투더 시기. 그걸 가지고 태어났어. 아니, 남자도 다 그래요. 남자도 그런데, 여자들은 시기 질투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났나 봐. 그래가지고, 그거를, 옆에서 보면,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자기를 쳐서, 그게 잘 죽을 때까지 싸워야겠지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건 할머니가 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들면 살아야겠다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안 싸우면 여러분들 일평생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는 거. 저는 옆에서 가끔 그런 걸 보면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저거를 자랑할 만한가? 저걸 질투할 만한가?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 뒷집 할머니는 예전에 1억 통장 찍힌 거 보고 자랑했다면서요. 그죠? 부럽기는 합니다만. 부럽기는 하죠. 부럽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성도가 아니잖아요.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하지 않는 게, 그런 말 하지 않는 거. 그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약간 민감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입을 때려요, 입을. 왜 입이 멍들어와서, 자꾸 내 자기 부인하느라고 입이 멍들어.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입을 때려요.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막 입을 때려요. 자기 동급자 여자가 있는데, 같은 성도가 있는데, 자랑할 것 같으면 입을 막 때리라니까요? 그럼 멍들어서 뭘 안 그럴게요. 마스크 하고 다니잖아요, 요즘에. 괜찮아요. 입을 때려요. 그런 말 하는 입을. 네? 밥이 문제입니까? 지금 죄 짓는데. 여러분, 서로 간에 1등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혹시 자기가 1등이 돼도 2등이 될 사람의 아쉬움과 좌절과 고통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하면 가난한 자를 돌볼 줄 아는 거야. 자기가 그 위치에 있을 때 고통과 아쉬움이 뭔지 알거든. 그러니까 그걸 버리지 마요. 그러면서 그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힘들었는데 나중에 안 힘들게 됐는데 그 힘든 사람을 계속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어른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어른이에요. 내가 혹여 1등이 돼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도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폈을 때 이 사람의 아쉬움과 좌절을 내 마음에 담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어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도 언제가 안수 집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뽑을 때 이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거나 뛰어난 직업을 갖거나 그런 식으로 교회의 직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교회 생활에서 그가 정말 경건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졌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배에 잘 참석했는가? 그거는 당연하죠.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데 이 사람이 그러한 식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을 품고 사랑하려고 했는가? 돌봤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교회를 망가뜨려요. 인기 투표하듯이 직분을 뽑으면 틀림없이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하여튼 이걸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씨름을 하고 싸우는 일들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어디서 어리석은 자랑을 하면 그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라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자랑한다고 해서 너 왜 자랑하고 있어? 하지 마요. 사람은 그렇게 안 바뀌어요. 애들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애들이면 어렸을 때부터 그 주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걸 안 했을 때는 매를 대야 돼요. 그런데 50이 됐는데 너 왜 그래? 자, 종아리를 걷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게 경건한 신앙과 성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5분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 마지막이 중요해요. 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넘어가고. 마지막에 부과된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인데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대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 5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네. 왜 그렇게? 네? 저런 게 아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분명한 약속. 이건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5계명에 의해서 나이가 들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허리도 괜찮았는데 자꾸 무거운 거 되면 허리 삐끗하고. 그죠? 뭐 어디 다치면 잘 안 낫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노동력을 상실합니다. 노인이 되면. 그죠? 그런데 그를 적절하게 대접하고 노년에 당할 어려움에서 그를 건지고 자식들이 부모의 노년에 대한 책임을 지면 그걸 누가 갚으세요? 누가 갚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갚으시잖아요. 여러분 잠언 19장에 오늘 잠언을 많이 인용하는데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에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 면에서 5계명을 보면 어때요? 힘없고 늙은 부모를 말해 뭐 하겠냐마는 그런 자에게 그렇게 하여 그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자녀에게 입혀진다 해도 선하신 하나님이 그가 굶어 죽지 않도록 그 자식이 굶어 죽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갚아 주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섭리주요, 목자요,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이지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시지 이거 부모한테 노인한테 팍 투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보면은 뻥치기로 해서 딱 주시겠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요, 구속주요, 주인이시고 목자이시기 때문에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의하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에 의해서 우리들의 모든 관계에서 상급자, 하급자, 동급자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아래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의 사는 방식은 세상과 다르거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계명에 의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 한가운데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성전과 성막의 한가운데 주와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5계명에 약속된 것처럼 이 약속의 복을 성전으로 이루어져 감으로 말미암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문하려고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복이 충만한 분이시지 여러분들이 뭘 더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더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열왕기에 보면 화살로 땅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약속에 붙들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